영원한 복음 요한계시록 11번째 시간으로 사랑과 심판, 그 영원한 구속 경륜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려고 하면은 비밀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그래도 우리 말초 신경계가 좀 자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 맨 마지막에 비밀이라는 말을 삽입했습니다. 오늘 시간도 마치고 나면은 아마 우리가 이 지정한 이 제목이 아마 설교의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아모스 3장 2절의 말씀을 읽어보는데 막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모두가 요란한 전쟁 이야기에, 요란한 재난 이야기에 함몰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는 전하고 있지만 몇이나 호응하고 몇이나 반응할까 하는 회의가 순간순간 많이 밀려옵니다. 사람들은 단순해가지고요, 이 한 곳에 막 집중해가지고 말초 신경계가 반응을 하고 있다 보면은 이 다른 쪽은 절대로 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제약 덩어리다 보니까 지 눈에 들보는 절대로 못 보게 돼 있고 남의 눈에 티만 열심히 찾아가 보는 것이 인간의 속성 아닙니까? 한쪽에 집중하다 보면은 다른 쪽은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강의한다고 그 요란한 그 강해들이, 설교들이, 해석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의 이목을 훔쳐가다 보니까 정말로 요한계시록을 전한다라고 전하는데도 답이 없습니다. 반응이 없고. 아모스 3장 2절 말씀에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땅의 모든 족속 중 너희만 알았다. 하느님의 말씀이 여기까지만 기록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후반절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한다. 요 가래가 좀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보응한다, 보응한다. 이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 횡행하는 설교들 가만히 들어보면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 한 손 무조건 땡겨가 잡아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그냥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워하는 존재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다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까지만 기록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세상 모든 족속 중에 난 아무도 모른다. 내 너만 알았다. 이 독보적인 사랑이요. 뭐와 딱 결부되어 있는가 하면은 동전의 양면처럼 그러므로 너희 모든 죄악을 그냥 너가 정수리에 보응하겠다. 이 무시무시한 예언 아닙니까 이거? 오늘 이 교회 세대도 마찬가지고 뭐 구약 이스라엘 세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부 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특권의식에만 함몰되어 있어가지고 선지자들이 그들을 향해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실 것이야 라고 아무리 경고를 해도 속에 경일기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뭐 주여 주여 하기만 하면은 천국 간다. 주여 주여 하기만 하면은 세게 정말로 앵겨 붙으면은 물건 늘어지면은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 사랑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그런 신앙에만 함몰되어 있는 이런 교회 세대에게요. 이 후반절의 말씀은 아예 귀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까지만 있습니까? 그러므로 딱 해가지고 정말로 내 너그만 알았다. 난 아무도 모른다. 막 필요도 없고. 그 심지어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너그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는 내 애굽 족속 전체를 파멸시켜 버릴 수도 있다. 이스라엘 하나를 내 구원하기 위해서라면은 애굽은 내 초토화시켜 버릴 것이야.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이 애굽의 모든 백성들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세상 모든 족속 중에 너그만 사랑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야, 그 사랑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든 지약을 갖다가 너희에게 보응한다. 이거 유명한 말씀인데 뭐 성경 백독해사도 예? 죽을 때까지 설교 들어도 요것만 배워갑니다. 촐랑거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인지. 아니 우리가 이 간신배들 보면은요, 그 죽은 앞에서 얼마나 죽은께서는 태양이십니다 그러죠. 간신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 안에 이 가라지들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십니다 그럽니다. 와 그래 아부를 떠는 줄 압니까? 안 맞아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왜 제목을 사랑과 심판, 그 영원한 구속 경륜의 비밀이라 그렇게 명명했는가? 우리 한번 말씀을 더 찾아볼 것인데, 자, 여하튼 이 사랑은요, 이 무지막지한 이 독보적인 사랑은 이 진짜 무지무지한 심판과 더불어 딱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서 32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신명기서 32장 32절로 36절의 말씀인데, 신명기서 32장 32절로 3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은,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무라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슬게 포도니 그 송이는 스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이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다.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내가 반드시 축복으로 갚아준다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곳간에 저장되어 있는 그들의 죄악을 내가 딱 말로 갚아준다 이 말씀입니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인하여 후회하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장래의 일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28장 신명기서 28장 58절 모세 선지자는 우리가 이 신명기서 28장에서부터 32장까지 말씀을 모세의 대예언의 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이 사사배기 예언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선무당 예언 같은 거 있지요. 너 사업은 앞으로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잘 될 것이야. 네 자녀는 앞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될 거야. 너는 꿈을 디자인해라. 꿈이 있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 원리를 따라서 너는 먼 날 네 꿈을 성취하고 모든 사람 위에 영향력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칭찬과 명성을 받게 될 것이다. 집사님의 남편의 사업이, 집사님의 남편의 장사가, 집사님의 자녀의 진로가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내일 1년 후 10년 후에 이와 같이 잘 될 것이다라는 그런 무당 예언에 이 교회 세대가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언의 이 원대한 이 경륜을 절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놓으십시오. 신명기서 28장에서 32장은요. 모세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스라엘의 먼 후세대까지 그들의 장차 당할 일, 요한계시록에 오면 장차 될 일입니다. 그럼 오늘 그 장차 될 일까지 살펴볼 것인데 그 말의 의미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장차 당할 일,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28장에서부터 32장까지 내용에 그 어느 구절에도 꿈이 있는 자는 망하지 않는 개소리 못 잡아넣습니다. 그래 신명기서 28장 47절에서는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는 있는데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쫙 이어지는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심판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 세대는요. 1년 후에 내 장사와 내 사업과 또 1년 후에 내 자녀의 진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는 엄청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도요. 호기심을 가지면서도 그게 큰 예언입니까? 당신 자녀가 내년에 서울대학 갈 것이라는 것이 큰 예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족속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지옥 갈 것이라는 것이 더 큰 예언입니까? 성경은 그런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 오늘 저 예언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1년 후에 2년 후에 우리 신상
명세가 뭐 어떻게 되는가. 그것만 허구한 날 예언하고 있어요. 그건 무당들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정 방문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 집사님의 남편이 이와 같이 승진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여 복을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음을 만천하에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목사가 있다고 하면 그건 무당입니다. 그는. 성경은 그런 거 예언 안 합니다. 47절이라는 말씀의 조건을 딱 달아가지고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파국적인 말로, 그러니까 1년 후에 뭐 서울대학교 입학 낙방, 1년 후에 당신 남편의 사업이 찌그러진다, 뭐 그런 예언이 아니고요. 철저하게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 예언되고 있고, 신명기서 28장 58절 책에 기록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먼 훗날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이, 주여 주여 하는 인간들이 어떤 멸문지하를 당할 것인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서 28장에서부터 32장까지를 대예언의 장이라고 하고 있는데, 신명기서 32장에 딱 와가지고는 딱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국을 딱 이와 같이 못을 딱 박아놓습니다. 주님께서도 떠나가시면서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보겠느냐 딱 그러죠. 믿음 보겠느냐. 이 모세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먼 장래를 딱 예언을 하기를 딱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소돔의 포도나무. 고모라 밭의 소산.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1장 10절 말씀에 모든 예루살렘의 거짓 선지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복받는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승리한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결단코 적에게 굴하지 않는다라고 나발 불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소돔의 관원들, 고무라 백성들 하고 정죄하고 딱 구속사에 등장하지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가지고 이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먼 훗날의 말로 그들의 파국적인 운명을 딱 정의해 놓습니다. 소돔의 포도나무로 될 것이다. 고무라 밭의 소산이 될 것이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결국에 소돔의 포도나무가 될, 고무라 밭의 소산이 될 이스라엘의 죄악을 당신의 곳간에 차곡차곡 쌓아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신다 그러잖아요. 때가 되면은 내가 내 곳간에 봉하여 놓은 너희 죄악을 말로 갚아줄 것인데, 뭐 사랑만 받는 줄 알았지만은 정말 아모스 3장 2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악을 그들의 머리에 응하게 하실 것을 미리 예언하십니다. 이것이 모세의 대예언의 골격입니다. 계시록 1장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한계시록은 어떤 비밀을 예언하고 있는 것인가? 딱 그 주제를 설정해 놨습니다. 그 비밀의 목록을
그런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쓸데없는 비밀 자기가 알아냈다고 수수께끼 해답 얻었다고 소동을 하고 소동을 일으키고 돌아다니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에 말씀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은 어떤 비밀을 예언하고 있는 것인가 딱 분명히 이야기를 해놨다 아닙니까? 19절에 내 본 것 이제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 이제 있는 일 네 본 것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이 계시록 2장과 3장입니다. 왜? (20절에)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다. 그래서 뭐에 관한 비밀인가 하면은 별과 촛대에 관한 비밀입니다. 별과 촛대에 관한 비밀인데, 그러므로 장차 될 일이 있잖아요. 장차 될 일은 별의 먼 미래에 그 별에게 닥칠 파국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고, 촛대 장차 될 일은요, 먼 날 이 촛대가 당하게 될 비극적 파멸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모세 선지자의 대예언이 소돔의 포도나무 고무라 밭의 소산에 먼 장차 당할 일을 예언하고 있듯이 예수님의 이 예언, 요한계시록의 이 예언도요, 이 별과 촛대가 장차 당하게 될 일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네 본 것은 별과 촛대거든요. 이제 있는 일은요, 그들의 신앙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식으로 신앙을 하다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별과 촛대에게 닥칠 일을 장차 될 일로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을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별은 교회의 사자, 촛대는 7 교회라 했잖아요. 교회는 백성 아닙니까? 교회는 예배당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빼내심을 받은, 불러 모은 당신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 3장 2절 말씀에서 세상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다. 그러나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반드시 임하게 할 것이야. 요한계시록은요, 사자,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종이죠,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목에 힘주는 인간들, 중세 시대 때부터 신부들, 오늘날의 개혁주의 교회, 그래 이 밑에서는 목사들, 촛대 주여주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세 선지자가 먼 날 그들이 장차 당하게 될 일을 예언했듯이 요한계시록은 별과 촛대 곧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존재들과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의 먼 미래에 당할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복음의 맥락이고 예언의 맥입니다. 자꾸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 1장 19절로서 20절 말씀에서 이와 같이 어떤 비밀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인가, 분명히 방향을 설정해 주고 한계를 딱 이리 설정해 주놨는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 푼다는 사람들이 뭐 허구한 날 쓸데없는, 여기서 전쟁 비밀이 와 나옵니까? 수질 오염이 와 나옵니까 여러분? 지진이 와 나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어느 날 지진 난다, 어느 날 쓰나미 난다, 어느 날 대기가 오염된다, 어느 날 어디서 전쟁이 난다, 어느 날 2만만의 중공 군대가 유브라데 강가로 진격해온다, 그런 예언 안 합니다. 오로지 잘못된 종들과 잘못된 백성들, 잘못된 교회들의 닥칠 먼 훗날의 비극적 말로를 경고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맥입니다. 맥. 우리가 저번 시간에 쭉 살펴왔지만 또 앞으로도 많이 살펴보겠지만, 시온 이꼬르 예루살렘은 지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백성을 말해주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요한계시록 대구법을 통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있는 반면에 멸망받는 큰 성 바벨론이 있어요. 이 큰 성 바벨론과 대비되는 시온 곧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크고 높은 산에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크고 높은 산에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시온산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14만 4천을 통해서 구속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인을 맞은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큰 성 바벨론은 모세 선지자가 오래전부터 소돔의 포도나무 고모라 밭의 소산이라고 예언했던 것이 하나님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먼 미래에 지옥과 같이 임했던 재난으로 성취되었듯이 시온 곧 예루살렘으로 지어져 가지 못하는 나머지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의 비극적 말로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으로 예언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언의 길이고 예언의 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이 큰 성 바벨론은 세상이래 자꾸 그래 샀는데, 절대로 이게 아무리 여러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장소적인 의미, 건물의 의미로만 여러분 이해하려고 아무리 그 해봐도 절대로 그 의미가 나올 수 없듯이, 많은 사람들은 이 큰 성 바벨론을 세상 도시, 세상 국가, 아니면은 이 세상 전체 그런 등등으로 묘사를 하지만은요, 절대로 이거는 멸망받을 주여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랑은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죄값 때문에 정수리에 그대로 하나님의 복수를 당할 인간들을 지금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왜? 시온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백성, 구속받은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듯이 마찬가지로 이거는 멸망받을 주여주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의 대예언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의 이 구속 경륜의 엄미한 비밀을 예언하고 있지 다른 거 예언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예언의 맥 위에서 계속되어지는 요한계시록 강해를 통해서 이제 정말로 이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세대에게 뭐를 듣게 하시고자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 잊혀져 버리고 묻혀져 버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복원해 나가는 겁니다. 이 복원해 나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은 오늘 이 목사님들이 세상 모든 족속 중에 우리만 사랑받았나니 우리만 하나님이 알았단다, 막 그런 특권의식으로만 늘 설교하고 아부를 떨고 비를 맞추고 알랑거리고 축복해주고 쓰다듬어주고 기도하라고 힘 북돋아주고 막 그런 세상 천지에 살다 보니까 이 정말로 그 다음에 연이어지는 그러므로 모든 죄악을 너희 머리 위에 보응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 결론이, 예언의 결론이 완전히 실종되어 버린 거예요. 앞으로 이 노래를, 이 예언을 계속해 나가겠지만은 제가 단언하건대 효과 뭐 그진 없습니다. 전부 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있는 게 아니고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널브러져 가지고요, 절대로 진짜 그 앞에 부분만 듣고 그 자기들 눈앞에서 설교하는 담임 목사의 그 부드럽고 신바람 나고 재미나고 으싸으싸대는 그런 이야기만 듣다가 보니까 그 후반부에 진짜 진실이, 진짜 예언이 이 세대에게 들려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외쳐야 되는 이유는 너희 가운데 선지자가 있었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 있었다는 이 한 가지 정표를 위해서 구약의 그 모든 선지자들이 60년의 사역을, 50년의 사역을 이 복음을 전하는 데 헌신했듯이 우리 이한교회도 이 복음을 전하는 데 헌신해 나가야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뭐 사람이 여기 많이 불려 올라오고 헌금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뭐 제가 뭐 또 좀 사례비나 좀 받고 안 짓는 조그마한 건물이라도 하나 지을 정도로 사람이 몰려오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이미 상관 안 넘기고 안 듣습니다. 말기도 못 알아먹어요. 여러분 텔레비에 그 진보 지식인들하고 보수 지식인들 나와가지고 막 설전하는 거 보세요. 두 부류 다 배운 사람들입니다. 두 부류 다 그래도 좀 나는 난데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서로가 자기의 논리를 가지고 아무리 어떤 현상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열변을 토해도 상대방은 절대로 못 알아묻습니다. 알아먹으려고도 안 합니다. 인정 절대로 안 합니다. 무조건 자기 논리만 이야기합니다. 지금 뭐 또 대통령 선거질이 다가오다 보니까 그런 방송들이 얼마나 많이 널려 있습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머리가 아픕니다. 막 이 사람은 아무리 막 자기 딴에 옳은 소리 한다고 막 떠들어도요, 저쪽은요 비아냥거리고요, 또 이쪽도 마찬가지로 막 자기들은 막 그렇게 방어를 한다고 막 그렇게 막 해도 저쪽을 설득시킬 수 있는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두 부류 중에 하나는 궤변이고 하나는 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 진실과 궤변이 서로가 전쟁을 벌이는데 서로가 아무도 인정 안 합니다. 이해시킬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 믿기만 믿으면 모두가 천당이라는 그런 낙관적 군간에 접해 있는 이 모든 교회 세대는요, 절대로 이와 같은 이 정말로 선지자의 외침,
다시 예언의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요,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왜? 자기들의 마음판이 이미 거짓 평강 타령하는 선지자들이 덫을 새까맣게 해놔버렸습니다. 말씀의 빛이 절대로 그 심장 속으로 투영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정해진 결론입니다. 정해진 결론임을 너무나 알지만은, 뭐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로를 훤히 안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도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결국은 소돔의 포도나무고 고모라 밭이 소산이야. 주님께서도 먼 교회 세대를 바라보시면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내냐 아무리 예언을 해놔도 그렇게 결론은 나 있지만은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결론을 아시면서도 말씀대로 살아라 명령하시고, 주님께서도 그런 결론은 아시지만은 당신의 종을 통해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참되게 말씀대로 살아라, 참된 제자들이 되어라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소돔의 포도나무로 고모라 밭의 소산으로 이미 결정난 그 인생들이 돌아올까요? 구약 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건대 소돔의 포도나무로 고모라 밭의 소산으로 이미 작정되어 있는 그 존재들은 절대로 선지자들의 외침에 화답 안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교회 세대 아무리 이 바른 요한계시록 복음을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에게 아무리 비추어 줘도 절대로 안 듣습니다. 그러나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와 같이 작정되어 있지만은 그럼에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 진리의 방주의 역할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의 길, 하나 때문에 곧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라는 이 한 가지 진리를 남기기 위해서 아무도 함께 해주지 않는 이 외로운 복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이안교회의 숙명이고 진리의 방주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올 한 해도 자기들의 말로가 소돔의 포도나무 고모라 밭의 소산으로 작정되어 있는지도 절대로 모르고 주야 주야 하는 이 교회 세대를 향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오로지 하나의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우리 삶은 피폐해져 가고 우리의 영혼이 쇠잔해져 갈지라도 주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목적을 따라서 올 한 해도 달려갈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다짐해 보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